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마 지금은 광주 민주화 묘역 앞에서 혹은 광주도청 앞에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냥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그날이 아픔이 진하고 그때 희생당하신 그 분들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나를 감동시키며, 또 유가족들의 그 아픔과 유가족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들을 생각하며 저도 비록 부족하나마 마음은 광주에 달려가고 싶지만 몸은 여기에서 부족하나마 그 당시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성결교회 목사님 한 분의 자제님, 아드님이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서 시신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수습하다가 장렬하게 산화한 한 분의 열사에 대한 추모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동운 열사입니다. 유동운 열사는 제가 평소에 생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의 아버님을 내가 아주 존경하고 평소에 가까이 지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추모를 제가 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이 부분을 조금 포함시켰는데, 오늘은 이 유동운 열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따로 이 조그만 특집 추모 방송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류연창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대구 봉산 성결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광주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들 류동훈 군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서울신학대학에 가지 않고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광주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오는 아버지를 붙잡고 극구 만류하고 소나기는 피했으면 좋겠다 등등 만류했지만, 아들의 그 강력한 그 몸부림과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그 숭고한 뜻을 아버지는 끝내 막지 못하고 말았는데, 아들은 광주도청에 들어가서 아주 시위와 충돌이 격렬했던 그 현장에서 특히 시신을 수습하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뜻있는 일을 했던 모양인데, 거기서 그는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가지 말라고 마지막 말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왜 저만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며 아버지의 강력한 만류를 뿌리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드님은 평소에 아버님의 설교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유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조금 예외적인 인물로서 우리 성결교회는 비교적 사회 참여를 덜 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책을 공부하며 혼자서 깨달으시면서 목회하시는 곳곳마다 사회 참여와 정의실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하셨고, 이분도 친히 옥고를 치르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셨는데 평소에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야 열매를 거둔다.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냥 그 하나 썩어버리고 만다.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죽어야 진실이 오고 자유가 옵니다. 그때야말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고 설교했을 때 이 누군가가 이 자신의 아드님일 줄을 유 목사님은 감히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누군가는 자신의 아들로 되돌아왔고 그의 아들은 결국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장렬한 부활의 죽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만류를 뿌리치고 아들은 달려나갔고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유동훈 군은 광주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행방불명자의 이름을 접수하면서 앞장서다가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던 중에 경군이 쏜 총탄에 맞아 장단하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 얼굴은 매우 흉하게 참 참담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 계양군에 희생당한 그분의 그 분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 참담하여 눈뜨고 볼 수 없더군요. 유동군 군의 사진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차마 눈물이 가려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광주에서 희생당한 분들의 죽음이 동일한 성격의 죽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흔히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비슷한 성격 아니면 어떤 연대적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우리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혼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는 죽음이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남을 위한 거룩한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동훈 군의 죽음도 그 젊은 나이에 살날이 참 길고 멀고 아주 푸른 꿈과 여러 가지 청혼의 야망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불살라 희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33세 전후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현장에 자신을 던지셨듯이 유동훈 군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을 빠져나가거나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현장을 지키다가 장렬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리에 털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매장할 때 삽으로 흙을 3번 뜨시면서 아들아 참 장하다 라고 그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하게 죽은 젊은 나이에 죽은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참 참담한 느낌, 비록 어려운 일을 하다가 죽었지만 자식을 잃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지금 광주 5.18 묘역에 잠들어 있고요. 또 그는 한국신학대학에서 다니다가 희생당했기 때문에 한국신학대학 교정에 주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쓴 노트에 필기장에 보니까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5월 26일이면 광주 18일부터 시작한 8일 후에 그는 자기의 죽음을 마치 예견도 한 듯이 이렇게 쓰고 죽었답니다. 한 줌의 제가 된다면 어느 이름 모를 강가에 조용히 뿌려다오. 참,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화장을 하거나 뭐 매장도 하지만 요즘 점점 이제 화장을 많이 하면 그 남은 뼈를 이렇게 봉안하거나 어디에 비치하지만 또 옛날에는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많이 뿌렸고요. 요즘엔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뿌립니다만은 강에 뿌려달라고 이 부탁했던 이 유동훈 군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론 강물 속에 들어가면 남은 뼈는 뭐 이렇게 물고기에 밥이 되거나 어디서 그냥 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생명의 기원은 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60%도 우리 몸의 60%도 물이고 지구의 한 60%도 물이라는 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낳았던 물속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심정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그 거룩한 희생정신이 이 강처럼 도도히 흘렸어. 흘러 거대한 정의의 강, 생명의 강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심정이 이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역사의 강은 지금도 도도히 흘러갑니다. 이 희생당한 위대한 거룩한 열사들의 죽음을 우리는 헛되이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묻어서 그가 남긴 그 도도한 정의의식, 불의에 저항하는 항거의식, 죽어야 산다는 이런 영원한 꿈에 대한 그 가열찬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더 이상 이런 억울한 희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도도히 흐르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할 텐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밝고 정의롭고 민주화된 세상을 맛보는 것은 바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코 이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류동훈 열사님의 숭고한 희생에 오늘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잘 싸웠고 잘 죽었다.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니 나와 함께 이미 역사 속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그를 위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열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더 치열하게 불의하고 악한 세상과 더불어 맞서 싸움으로써 그가 다 못 이룬 꿈을 우리도 이루어드리면서 역사의 마지막에서 모두가 부활하여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볼 때 잘 싸웠다, 고맙다, 사랑한다, 기쁘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행복한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금 5.18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조의와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연대감을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루만이라도 이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묵념하면서 뜻깊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부족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신만 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많은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공의로운 세상으로,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